찬송가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있을 동안만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빚을 졌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에게 지배를 합니다. 그 예를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서로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얽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 가면 가늠한 여자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 가더라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남편의 법에서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의 법을 깨트립니다. 이는 율법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율법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죄다고 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주께서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1.1획도 죽을 수가 없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남자에 가더라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되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낡은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사망을 위한 열매인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더 욕망하게 되는,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살아났음을 알아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울이 부부의 관계의 법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율법의 기준에 매여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도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섬긴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새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